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벗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일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상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예수님을 떠올리나요? 늘 친절하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의 기적은 뭔가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은 성전에서는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게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바짝 마르게 하셨습니다. 뭔가를 폐하시고 죽이시는 기적은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푼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적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답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두 개를 연달아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 시점은 보통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꼭 남기셔야 하는 그 가르침을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을 먼저 이해하면 첫 번째 사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 사건, 두 번째 사건 위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배가 많이 고프셨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자체보다도 그리고 단지 육신적인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다른 어떤 대상에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무르익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아예 없던 것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처음에 생겨서 그것이 점점 커지고 익어가는 것이죠. 즉,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의미는 그저 완숙한 먹을 만한 열매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작은 상태,
그 설익은 상태의 열매 흔적조차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완숙한 열매는 때가 아니더라도 때에 맞는 성장 과정, 그런 열매 흔적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신앙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신앙은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실제로 신앙이 없었던 거짓 신앙인들을 의미하죠. 무화과 나무는 시청각 자료였던 셈입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해서 그 속에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던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맺혀 있어야 할 내면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짓 종교인들, 그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핍박한 자들에게 화를 내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꾸짖으시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열매가 전혀 자라고 있지 않은 그런 종교인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열매입니까?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나뭇가지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감람나무 혹은 포도나무 그렇게 비유하시며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포도가 열리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연결돼 있어야 되죠. 감람나무 가지가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어야 합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는 가지 자체보다도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 본체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분의 지체라면 우리는 예수를 닮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영성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목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음. 우리는 예수 닮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에게 단번에 완숙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연차에 맞는 열매가 자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 영혼은 20살 때보다 30살 때, 30살 때보다 40살 때, 40살 때보다 50살 때, 그리고 50살 때보다 70살 때, 70살 때보다는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20대 때 가장 아름답지만 우리의 영은 열매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과 그로 인해서 입속을 챙기던 종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매 하나도 없이 그냥 잎사귀만 풍성히 보이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 보일지에 대해서만 밝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잎사귀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같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나의 열매 없음을 풍성한 잎으로 가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속아버리는 그런 위선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이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이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나무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열매가 더 잘 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잎사귀는 필요합니다. 우리도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 자체는 아닌 것이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 본체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활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남들 앞에서만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되게 믿는 자들, 참되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기도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 잎사귀만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남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오는 열매인가요?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저 풍성하기만 한 잎사귀입니까? 이것을 점검하시고 예수님께 참되게 연결되어 예수님 닮은 열매 많이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VIP 사랑주일 특별히 라이브 콘서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스트로 참여하는 달빛마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준비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